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보이는 것을 주장하며 살고,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살고, 양쪽으로 논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 또 세상은 어떤 구조를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하면은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있고요. 육안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살고 있죠. 그 느낌의 저장소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또 마음에 저장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아들이 아닌 자들이나 두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거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먹는 사람들은 그거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도우심으로 알아먹는 사람들은 그 길로 또 가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그 바로에게 재앙이 아닌데 그냥 재앙이라고 할게요. 재앙을 보이시고, 또 이쪽에 시내산에 가면은 이제 10개의 계명을 받죠. 10개 계명을 받습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진노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노 중에 있는데, 우리 아들들도 진노 중에 있는데, 그 진노가 해석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 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는 거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이 빛이 비치듯이 또 똑같이 어둠이 있듯이 이 세상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열려 있는데, 누가 더 긍휼하느냐가 문제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갖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에게 긍휼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들이 긍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할 자를 긍휼하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큰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진노를 진노로만 받으며 망하는 거고요. 진노를 아버지의 뜻을 알아먹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아는 자가 있는 것이죠.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나는 또 왜 안 찾아지는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하고 있죠.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뭐 완전히 떠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목마름, 이 세상에서의
배고픔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배고픔이 없고 누구는 목마름이 없느냐? 아니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목마르고 누구나 다 배고파요. 그런데 여기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른 자들은 우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그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긍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할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는 차서 순서 있게 규칙적으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보여주시고 계시고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은 풀어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은 또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은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진노 중에 있는데 그 긍휼함으로 그 긍휼함에 나의 긍휼함에다가 아버지의 긍휼함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차츰차츰 자라나는 것이죠. 그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내 안이 하나님 나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할 몫입니다. 내가 할 탓입니다. 남이 탓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이 뭐죠? 율법,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다 주고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율례와 법도 그게 곧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율법이요. 너희들은 못하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걸로 믿고 살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 말고 더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문제냐? 우리가 또 배고픔을 또 목마름을 굶주림을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좁소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3번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야단을 맞았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좋은 것입니다. 진노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선악과를 물고 태어났다 그런 표현을 말을 하는데요. 난 물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직설법으로 말씀드리면 물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두 마음이 있어야 한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아니 어둠과 빛 그게 그 얘긴데요. 어떻게 선악과로 하나님을 좋은 건 나쁜 건 나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가 내 멍에는 가볍다 했는데 어떻게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힘드냐고요. 가볍다 했는데 자꾸 무거워져. 이거 설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악구조로 만들어진 세상은 맞아요. 그게 좋은 거죠. 왜 나빠요? 그래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우리들요? 아니면 로봇이잖아요, 로봇. 로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능력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는 것은 그 진노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진노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게 진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진노 중에 있어도 그 진노를 아버지의 원함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믿는 자들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배고파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그 육체적인 배고픔과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육으로 받아가지고 선악과는 나쁘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니까 이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양태론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를 가꾸시려고 그와 같은 터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 있을 거 흔히 쓸 거를 왜 못 만들어요? 귀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고요. 흔히 쓸 것이란 얘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될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구원 안 될 자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뛸 수가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뭐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닌데 뭐 내가 태어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해서 애를 낳으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거고요. 그냥 그래 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말씀 배우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여정을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얘기는 내 안에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교회. 성령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광야에서 많이 다 배우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요. 아버지로 오세요. 그러면 그거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또 성령님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아니에요. 깨달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진리가 쏟아진다고요. 그걸 잘 먹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 먹고 어떻게 진리가 돼요? 내가 진리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먹고 자고 듣고 입고 이런 걸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로 으뜸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섬기심의 나라라고 얘기했고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대들고 있단 말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진리로 섬기는 거고요.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성령을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내가 뭔가를 섬기려는 거잖아요. 돌아서세요.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기도도 받는 거, 예배도 받는 거, 믿음도 받는 거, 말씀도 받는 거, 하나님도 받는 거, 성령님도 받는 거,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섬기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왜 거꾸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거꾸로 설교하십니까? 왜? 무슨 이유로요? 배나 제육자식 만들지 마시고요. 그만하세요. 그만. 모르시면 그냥 아시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시는 데까지만. 깨달은 데까지만. 내 생각 붙이지 말고 사람 생각 풀풀 나는 그런 말 하지 말란 얘기죠. 사람 생각 듣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생각 한다고 아예 얘기를 하고 하든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얘기해 가면서 그냥 제목이나 툭툭 던지고 이런 설교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 뭐 듣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넘겨줘야 되는데 받은 게 없어. 답답증만 느껴. 그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아프고 울고 불고 짜더라도 아팠어 아프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자들은 날쌘 검으로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당신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검 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코스모스고 순서대로 차서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성전인데요. 율법이 성전이란 얘기는 율례와 법도 그게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고 또 일반인들은 그 문자를 써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텐트 성전, 또 돌 성전, 또 움직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들 그렇게 차서로 순서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어요. 진노 중에 있고 진노를 능력으로 보지 않는 이들은 진노로 망할 것이고요. 또 진노를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해석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좋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알아야 아는 순간 생명나무를 내가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언, 멋진 선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홀로 계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존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란 얘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은 필로스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내가 진리가 되었을 때 사랑합니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리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차서대로 순서대로 깨달아 알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고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보이는 곳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